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가치에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종교적인 어떤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의 계명들을 613개로 분류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그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3번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자님은 목원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목자님은 목원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내 목원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누구인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둘째는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웃은 어떻습니까? 이웃은 그렇지 못하죠. 미워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는 있지만 사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계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는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주변의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옳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답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기관의 마음이 예수님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기관이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님,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범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아는 자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예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살아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샘물 행복 축제 때 오실 VIP들의 마음 문을 주님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